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세 번째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보이다시피 오늘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 나무인데요. 비가 와서 빗방울이 가지마다 달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나무에 군데군데 사이사이마다 둥그런 이슬방울이 다 맺혀 있어요. 그 방울들이 헤아릴 수 없어요. 지금 이쪽으로는 많이 떨어져서 지금은 보이지 않네요. 저는 오늘 어젯밤에 야근 근무를 했어요. 제가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 어제 밤 근무를 하고 아침에서 집에 왔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팔을 아프게 하고 싶진 않는데 또 이렇게 나의 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을 영상을 올리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 손으로 이렇게 벌을 서고 있네요. 거치대에다 놓고 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잘 이렇게 손으로 들고 확대를 해야지만이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어때요? 이 구읍 보세요. 나무 가지가지에 숨어있는 저 빗방울들이 마치 구슬, 보배구슬 같지 않나요? 이제 지금 흐린 날씨인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해가 떠오르면은 이 빗방울들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래요. 햇살에 비추어져서 찬란한 무지개 빛깔이 보인답니다. 오늘도 제가 베란다에서 커튼을 열고 이렇게 보다가 이 나무가 있고 또 이 나무에 맺혀 있는 이런 이슬방울들을 보면서 그래 잠깐 이걸 주제로 또 마음을 이야기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방금물을 끝내고 나서인지 팔이 무척 아프네요.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살짝 이렇게 힘을 내서 일상에서 나의 야근 근무를 마치고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비 오는 모습을 보다가 나무에 맺힌 이슬을 보고 자선과 명상의 시간 한번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오전 시간을 보내버리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장소에서
편안한 상태로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같이 해볼게요. 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저희 집 베란다 한쪽에 앉아서 베란다 창으로 보이는 이 빗방울들을, 나무에 매달린 빗방울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몸의 느낌은 잠을 야근이라 제대로 못 자서 눈이 아픕니다. 눈이 아프고, 그리고 팔을 위로 올려서 들고 있는 팔의 통증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베란다이다 보니 윗집에서 사용한 물이 줄줄줄줄 내려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앞에가 도로이다 보니까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온몸에 처음에 영상을 올렸던 그런 긴장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더 그때보다 편안해진 것을 느낍니다. 2층에서 사용한 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마치 여름에 계곡에 앉아 있으면 물 흘러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자, 오늘의 명상의 주제는 바로 저 나무와 거기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선이나 명상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라고 했지요.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이라든가, 또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명상일까요? 만약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고 또 자신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날 때마다 억누른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아닐까요? 명상이나 자선은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면 왜 있잖아요.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이라고 있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리고 손을 한쪽을 볼을 살짝 짚으면서, 그러면서 휴식을 취하는 듯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 얇은 미소를 띄우면서 사유하고 있는 그런 불상의 모습 떠올리시나요?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고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이라고 하지요. 미륵보살님께서 앉아서 한쪽 다리를 걸치고 이 마음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것을 사유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사유라는 말도 참 중요한 단어예요. 사유한다는 말은 고찰한다는 말과 서로 비슷한 말인데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 괴로움이라고 표현한다면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나는 원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깊게 생각하고 사유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은 자서이나 명상의 한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명상이나 자선이란 생각을 찍어 누르거나 억누르거나 항시 고요해만 하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나 참선의 또는 자선의 진짜 참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유라는 뜻에 있어요. 이 사유라는 단어의 핵심하고 탁탁 찍어줄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것은 자신의 생각을 억누르고 또 생각을 꺾어서 고요한 상태로만 이루려고 하다가 그 깨달음을 얻으셨던 걸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생각의 일어남은 죽는 순간까지 곧장 일어날 테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부처님은 무엇을 깨달으신 걸까요?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에서 미륵보살님은 무엇을 사유했던 걸까요? 바로 마음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근원을 살피고 또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그 마음이 어떻게 소멸되며 다시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는가에 대해서 깊이 사유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명상이나 자선을 하는 이유,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처럼 과부자를 들고 앉아서 사유하는 것이 정말 명상이나 자선의 참된 목적인 것입니다. 일어나는 생각을 찍어 억누른다. 이게 절대 명상이나 자선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유한다. 깊이 고찰한다. 생각하여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이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 자선이나 명상은 늘 내가 강조하듯이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으면서 일어나는 생각을 찍어 누른다거나 나의 몸에 움직임 없이 장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거고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깊이 명심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서이나 명상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또는 명상이나 자선의 전문가께서 이렇게 하니까 저게 맞는 것일 거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않을까 하고 따라가고 이러한 부분도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나 자선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 중에 다양한 모습일 테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휴식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지요.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했단 말이라도 또는 스승이나 어떠한 전문가가 말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정말 맞는 것인지
자기 스스로 경험해보고 사유해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지를 스스로 납득이 왔을 때, 아, 정말 자신 스스로 이것이 바로 자선이고 명상이며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구나라고 스스로 납득했을 때, 그때가 바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선이고 명상이겠지요. 아무리 훌륭한 명상이나 자선 전문가가 그 앞에서 이끌어주고 내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없었다면, 또는 어떠한 마음의 보탬이 없었다면 굳이 그것을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요. 또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슬퍼할 일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개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꼭 어떠한 정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석에 내가 적당히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보거나 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과정을 통해서 명상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마 이런 경험만 있을걸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쯤 됐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집 앞마당에 작은 화단을 하나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없던 화단인데 제가 나름대로 벽돌 같은 걸 놓고 해서 조그만 화단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꽃을 심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일어났는데 그 꽃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가서 그 꽃을 봤지요. 쭈그리고 앉아서. 그런데 그때는 마침 아침 8시쯤이나 됐을까요? 상쾌한 그 아침의 기온과 그다음에 꽃의 그 깨끗하고 싱그러움, 그 꽃을 주의 깊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 순간 선정에 빠졌던 거예요. 왜 그렇냐고요? 제가 지금껏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순간순간들을 경험하고 지나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어렸을 때 봤던 그 순간에 그 아침에 고요하고 적막하면서도 그 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순간은 너무너무 마음이 깨끗하고 맑았고 어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도 기억나고 그때 그 기분을 여전히 느끼고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그러한 고요한 휴식의 순간이 바로 참된 선정이고 자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저 같은 경우의 경험을 말씀해 드리자면 아마 이때는 또 20대였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제가 이렇게 복잡한 도로를 가지 않고 그 옆에 사이에 샛길에 조용한 골목길이 있어요. 그 길을 걷고 싶어서 조용히 혼자서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 골목길은 마침 오후쯤 돼 보였는데 사람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 길을 제가 혼자서 탁탁 걸어가다가 순간 그 길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고요하고 주변에 물론 차도 지나갈 것이고 사람들도 지나갈 것이고 한데 그 순간 골목길은 저 혼자 걸어가는 순간이었어요. 물론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 조용했고요.
그렇게 골목길을 걸으면서 그 순간 나는 또 선정에 들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길을 걷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현장을 지나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골목길을 걸었던 그저 평범한 거잖아요. 아주 자극적이지도 않고 아주 좋은 일에 기뻐서 흥분하던 그런 장면도 아니잖아요. 그저 조용한 길을 혼자 터벅터벅 걸었을 뿐이고 그 길을 걸었던 그 기억이 너무 고요하고 편안하고 좋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아마 선장의 순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말이죠. 이렇게 아무런 목적이나 아무런 의도가 없이 무언가 바라거나 구하는 것이 없이 순간순간 자신의 삶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고요한 편안한 마음의 휴식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 좋았던 그 순간들은 잊혀지지가 않고 한 번씩 기억에서 떠오르잖아요. 그러한 순간들을 지금 명상하는 방식으로 고정적으로 앉아서 내 몸의 어떠한 상태로 이끌어서 그러한 기분을, 그러한 선정 상태를 억지로 누려야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짜 선정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인위적이고 만들어내고 가식적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잠깐 그 순간일지는 모르지만 지나고 나서는 아주 좋은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아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듯이 정말 우리 기억에 남는, 우리 마음속에 남는 진정한 선정, 자선의 순간, 명상의 순간은 인위적이지 않고 구하는 것이 없고 어떤 목적이 없을 때, 그럴 때 자기가 그 순간에,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존재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상태, 그런 거를 자선이나 명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나무와 그 다음에 매달린 물방울들 말씀드렸었잖아요. 날씨가 아까하고 다르게 또 조금씩 맑아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나무를 먼저 볼까 해요. 우리가 흔히 나무를 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나무는 나무지 그냥 그러고 지나쳤지요. 그런데 마음 공부를 하면서 주변을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처럼 사유하듯이 고찰하듯이 깊게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흔히 보이는 이 나무를 보면서 저는 저 나름의 생각과 느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왜 가끔 그러잖아요. 세계 일화라는 말이 있죠. 이 온 세계는 한 송이 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또 이 꽃을 이 나무로 한번 확대시켜 볼까요? 이 한 그루 나무가 바로 온 세계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이 보였어요.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요즘에 우주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우주 지구와 같은 별들도 많으며 수많은 별들도 많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우리 은하를 지나서 또 다양한 은하들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 은하들이 저 나무에 저 이파리 같고 또 끝에 매달려 있는 저 물방울과도 같아요. 서로 은하들이 떨어져 있고 또 별들이 떨어져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떨어져 있고 온 세계가 개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진실한 모습은 이 나무의 모습과 같아요. 서로 나뭇잎 하나하나들은 가지가지마다 서로 따로따로 매달려 있잖아요. 이 나뭇잎 하나하나들이 우주에 펼쳐져 있는 하나의 은하 덩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나뭇잎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나요? 바로 이 나무의 가지들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나뭇잎들이 저기 위쪽에 있는 나뭇잎들과 떨어져 있는 건가요?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겠죠. 저거는 위에 있고 이것은 아래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잎과 저 위에 있는 나뭇잎이 또 저 왼쪽에 이쪽에 옆쪽에 있는 나뭇잎이 서로 또는 이 중간에 있는 나뭇잎들이 서로 정말 떨어져 있는 건가요? 공간적으로 봤을 땐 떨어져 있지만 가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상해 보세요. 이 가지들이 하나의 줄기로 모이고 결국은 다시 줄기 아래로 내려가면 하나의 뿌리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요. 이 나뭇잎들이 이 나무의 사방팔방에 서로 공간을 달리해서 매달려 있지만 결국은 어떤가요? 한 그루 나무에서 펼쳐져 있으며 한 그루 나무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겠지요. 마치 이 나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도 서로 한 그루의 나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여기 저기 위쪽에 하나 있는 저기가 바로 태양계고 우리 은하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 위쪽에 나뭇잎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좋은 행복한 좋은 느낌의 떨림으로 그 떨림이 이 가지를 통해서 주변에 다른 가지로 전달이 되고 또 그래서 다른 은하들로 옆에 공간이 떨어져 있는 다른 은하들로 그 영향이 미쳐요. 어떻게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이 한 그루의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온 우주 자체도 이렇게 서로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드러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의해서 이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가 앞전에 우주의 근원의식이라고 제가 표현했지요. 온 우주의 광활하고 고유하고 적막한 그 부동의 맑고 깨끗한 의식, 우주의 근원의식을 제가 마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나무와 이 나무의 저쪽의 가지 이파리와 이쪽 가지의 이파리를 서로 연결해주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주고 있으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우리 은하계, 우리 태양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기 위쪽에서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퍼뜨리잖아요. 그러면 그 파동이 이 가지를 타고 또 이 비어있는 공간을 타고 이렇게 저 아래에 있는 다른 은하들의 다른 행성들의 다른 생명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쪽의 은하에서 살던 생명들이 서로 어떠한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그 파동이 이 가지를 타고 이 허공을 타고 이 마음자리의 근원자리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으로 지구별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우리가 또 이렇게 크고 넓은 의미로 말고 또 나라는 이 작은 객체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나라는 사람도
바로 하나의 개체도 저 나무 위의 나뭇잎처럼 하나예요. 나라는 개체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래에 이파리, 세 개의 이파리가 보이죠? 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 나와 저 아래에 있는 세 개의 이파리의 다른 사람들과 서로 정말 떨어진 남인 걸까요? 남이 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 어때요? 저 위에 있는 나라는 나뭇잎과 그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나뭇잎이 서로 동떨어진 남처럼 느껴지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분명 저 위에 나뭇잎과 아래의 나뭇잎들은 서로 가지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바로 이 가지의 역할, 연결해주고 있는 역할이 또 다른 말로 우주의 근원의식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체 우리 사람들이 서로 내 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저 사람은 별도의 다른 사람이지 하고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근원의식인 마음에서 이 커다란 마음자리에서 보면은 저 위에 나뭇잎인 나와 저 아래에 다른 나뭇잎인 세 개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르지 않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형제라고도 표현해요. 하나의 나무에서 각자 펼쳐져 나온 형제들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여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 나와 떨어질 수 없는 이 한 그루의 나무에서 피어난 저 나뭇잎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저 아래 나뭇잎들을 떼어버리거나 구겨버리거나 또는 죽여버리거나 그러면 될까요?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겠죠? 내 생각과 다르다 해서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 해서 또는 나의 종교와 다르다 해서 또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관점으로 봐서 다른 나라의 관점과 서로 다르다 해서 또는 내 종교에서 보는 시각과 다른 종교에서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 해서 서로 하나를 보는 생각이 다르다 해서 상대를 때리고 억누르고 없애고 죽이고 또는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마 그것은 나와 다른 이들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저 위에 나뭇잎이 아래 나뭇잎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마구 뜯고 없애버린다고 해보세요. 결국은 저 위에 나뭇잎 자신이 자신과 같은 형제들을 죽여 없애는 것과 똑같겠지요. 그래요. 지금 우리 지구에는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또는 서로 다른 정치관 때문에 또는 서로 다른 종교관 때문에 또는 서로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 위에 나뭇잎이 아래 나뭇잎을 시기 질투하듯이 뜯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들은 개체 따로 몸을 받아서 따로 살아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 커다란 하나의 나무 안에서 한 그루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뭇잎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 나뭇잎을 없애고 그 나뭇잎을 받치고 있던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제거해 버린다면 결국은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겠죠. 바로 자기 자신도 잘려나가는, 결국은 뿌리째 뽑혀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이와 같아서 우리들의 펼쳐진 우주, 온 우주가 이렇게 한 그루 나무처럼 서로 뗄래야 떨어질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선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는 악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지요.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무는 더 푸르게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지만, 만약에 서로 악한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나무 자체가 스스로 말라 죽겠지요. 어떻게 나무가 한쪽만 죽고 한쪽만 살 수 있겠어요? 나무 한쪽이 썩어 죽어가면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같이 썩어갈 것이며 결국 뿌리까지 뽑히겠지요. 이렇게 너와 나가 분별이 없고 한 그루의 나무처럼 서로 연결되어진 한 형제라는 의식, 이 의식이 바로 우리의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의식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이란 존재는 이 나무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마음은 이 나무가 지금 계절마다 자라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겨울이 되면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바로 이 나무는 누가 키우고 있는 걸까요? 이 나무를 키우는 드러나지 않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때가 되면 싹을 틔우고 때가 되면 꽃을 피워주고 때가 되면 가지를 더 성장하게 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고 때가 되면 그 모든 열매들도 떨어뜨리고 잎도 떨어뜨리고 그리고 다시 고요해지잖아요. 이 나무들도 겨울이 되면. 그리고 봄이 되고 때가 되면 다시 또 싹을 틔워주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드러나 있는 이 나무가 아닌 이 나무를 키워주고 때때로 운영하고 있고 유지하고 있고 소멸시키고 있는 그 존재, 바로 그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존재는 이렇게 나무도 키우지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소통하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이 나무처럼 젊게 키워나가고 또 나이가 들게 하고 때가 되면 나뭇잎이 지고 열매가 모두 지듯이 우리의 몸도 져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겠지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도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 있고 또 이 나무도 이렇게 드러나 있고 눈에 보이는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거는 어디 그렇던가요?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또 잡을 수도 없지만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순간순간 불쑥불쑥 나타났다가도 또 어느 순간 또 고요히 사라져버리고 마음이라는 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어디에 있기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나무를 키우고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 온 우주를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고 있는 걸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요.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자리를
우주의 근원자리, 태초 이전에 고요하고 적막하고 깨끗한 그 자리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 이 나무를 보더라도 온 우주는 어때요? 이 한 그루의 나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했지요. 그렇듯이 온 우주도, 온 우주의 은하들도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나무라고 볼 수도 있다 했지요. 자, 그러면 이 나무를, 이 펼쳐진 드러나는 우주를 운영하고 창조하고 유지시키다가 결국 흐트러버리는 존재, 그 존재를 우주의 근원의식 마음이라고도 하지만 또 그거를 하나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해요. 이 나무가 한 그루의 나무이듯이 온 우주가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운영되고 있듯이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실체 없는 듯한 이 존재, 이 마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답니다. 먼저 제자가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고 또 너의 바깥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너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지니고 있는 이 마음을 뜻한 것이고요. 또 밖에 드러난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마음과 이 우주 만물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하나로서 소통되고 있어요. 바로 이 나무처럼 말이죠. 위쪽 가지의 나뭇잎이나 아래쪽의 가지의 나뭇잎이나 서로 떨어져 있는 듯하지만 결국 하나의 나무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존재를 하나의 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지금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쓰고 있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바로 온 우주를 굴리고 운영하고 다스리고 유지하고 소멸시키고 창조시키는 이 전지전능한 능력, 바로 이게 마음의 특성이라고 했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의 마음과 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의 마음, 이 하나의 나무처럼 하나의 마음으로서 나의 마음과 이 커다란 우주의 근원의식, 깨끗한 마음과 서로 소통되고 있으며 서로 말 그대로 관통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이 우주의 근원의식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했지요. 하나님은 마음이란 말에 또 다른 말이라 했지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참된 마음인 거예요. 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다양하게 변화할지라도 이 나무가 봄이면 싹이 나고 여름이면 봄이 되면 꽃이 나고 또 여름이면 잎이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푸른 잎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붉어지고 노래지고 갈색으로 변하죠. 그러다 또 겨울이 오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도 져버리고 말끔하게 가지만 남잖아요. 이 나무도 이렇게 시시때때로 변화하듯이 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시시때때로 울고락 풀고락 변화하잖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요. 나무가 아무리 변할지언정 다양한 모습으로 변할지언정 설사 가지고 있던 잎들이 모두 다 떨어뜨리고 덩그러니 남을지언정 이 나무를 키워내고 이 나무를 변화시키고 이 나무의 잎을 피어나게 하고 나무의 잎을 지우게 하는 떨어뜨리게 하는 이 마음은 변화가 있겠어요? 그래요.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이라는 존재는 나무를 변화시킬지언정 자신은 움직임이 없어서 절대 평온한 자리, 고요한 자리, 청정한 자리, 어떠한 때도 묻지 않는 그 상태로 고요히 있답니다. 그 고요히 있음을 아는 그 마음의 깨달음, 이거를 선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선정을 어떻게 앉아서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마음을 찍어 누른다 해서 이 선정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렇겠지요? 이렇게 마음의 특성을 자신의 마음의 일어남과 그 일어남의 뿌리는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끝나며 다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과정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사유한다면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처럼 깊게 사유하고 고찰한다면 자신의 마음의 특성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이며 결국은 어떠한 마음이 일어날지언정 나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언정 이 나무처럼 일련의 다양한 변화가 있을지언정 어때요? 나무는 그대로 변함없이 있듯이 잎은 지고 꽃은 지고 또 열매도 질지언정 나무는 그대로 변함없이 있는 것처럼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나무를 키우고 유지하고 흐트러버리는 드러나지 않은 존재 이 마음의 깊은 자리 고요한 자리 태초 근원의 그 이전의 이 고요한 자리 이 의식이 바로 나의 참된 마음입니다. 이 드러나지 않고 잡히지 않고 어떤 색깔도 없고 물질도 없고 냄새도 없으며 아무런 맛도 없고 향도 없고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이 존재가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 나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볼 때 보기만 하세요. 느낄 때는 느끼기만 하세요. 뭔가 소리가 들릴 때는 들리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들리는 소리에 어떠한 해석도 붙이지 않고 보이는 나무에 어떠한 해석도 붙이지 않고 어떠한 생각도 붙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깨끗하게 보는 것, 이 보는 눈, 보는 의식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마음인 것이죠. 바로 그저 보기만 하는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 보는 이 의식 이게 바로 최상의 선정이고 명상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현재에 존재한다 해서 그 말을 줄여서 현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항시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가고 옛날 기억에 휘둘리고 아팠던 생각을 떠올리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에 갇혀서 괴로워하잖아요. 이게 실체가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에 스스로 갇힌 거잖아요.
그렇겠죠. 바로 일어나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그저 보고 있는 이 순간, 이 현존, 이 현존의식, 어떠한 생각이 붙지 않는 그저 보기만 하고 있는 깨끗하고 청정한 의식, 청정한 마음, 청정하게 보고 있는 이 눈, 이것이 바로 최상의, 최고의 선정의 상태입니다. 이 선정, 최고의 최상의 상태의 선정에서는 어떠한 것도 붙일 수도 없고요. 어떠한 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순수하고 깨끗한 그저 보고 있는 이 의식,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 의식으로 본다면 어떠한 해석을 붙일 수 없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또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또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또는 이건 옳다, 그르다, 또는 이건 선하다, 악하다.